안녕하세요. 정요한 목사입니다. 4월 12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구하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민수기 12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아론과 또 미리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모세에게 명예로운 일일까요? 그 일은 모세에게 참 자랑스럽고 뭔가 뿌듯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책임을 맡은 자, 가정 안에서도 또한 회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 안에 그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편하고 쉬운 일만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참 왜곡된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역할이 참 보기 좋거나 또는 그 일이 내가 성공해서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기쁨이 커 보이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한 민족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는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코 자랑스럽거나 뭔가 어깨에 힘줄 만큼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부럽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처럼은 못 살겠다. 나는 모세 말고 모세 뒤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앞서 누군가가 그렇게 잘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은 바로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이해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역할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하여서 쉽게 말하면 거역 반역을 합니다. 물론 거창하게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어떤 그 빌미, 이건 사실 자그마한 빌미이죠. 그것으로 이 모세를 비방하기 위해서 물꼬를 텄고, 그리고 자기 안에 결국 쌓아왔던 어떤 불만과 불평,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모세 너만 지도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모세에게 고맙다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들이 하루 이틀 또는 1년 2년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서 이제 삶도 피곤하고 뭔가 지치고, 그런데 내 앞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이니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주죠.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심지어 혈육을 나눈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론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앞서 있다 생각하는 모세를 이들은 질투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거나 또는 꿈을 통해서 이야기해. 내가 직접 너에게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 그런데 모세에게만은 내가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에게만은 내가 직접 이야기해.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비유나 예언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 얘기해. 근데 내가 나의 말을 직접 듣고 있는 이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나와 대화를 나누며 너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너희가 지금 아무 겁도 없이 비방을 하고 있느냐? 너희 지금 뭘 믿고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느냐? 너희가 무엇이 잘나서, 너희가 무엇이 이간데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집단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 일을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결국 과부하가 나거나 또는 결국 변질됩니다.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거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집단을 이끌고 가다 보면 변질되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시는 것은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모자라 보이고 불평스럽게 보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 있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또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끌는 사람이든 또는 이끌려가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어가는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자도, 앞에 서 있는 리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이끌어가고 있느냐. 따라가는 사람 역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어떤 이러한 마음들을 오랫동안 품어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마 조금씩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쌓아놓고 있거나 또는 자질구레하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쌓였고 오늘 이러한 12장에서의 일과 같이 반약으로 이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맙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죽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에 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같이 가야 할 사람이고 모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앞에 있는 목사님이, 또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우리로 함께 가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위선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오히려 독이 되어져서 결국 다툼으로, 분쟁으로, 갈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많은 주변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안에 사실 공개적으로 묻고 서로 이야기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 사실 가장 많은 희생과 인내와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많은 짐을 지고 있기에 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앞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심에 대한 신뢰와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들어지는 욕심과 마음과 불평과 원망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작을 때 내어놓고 이야기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군요. 그럼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 안에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내어놓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며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미리암은 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격리되는 동안
모든 백성들이 멈추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불평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눠지고 그 이후에는 모두가 다 있는 것.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어져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또한 같이 고민하며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시기와 질투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화음악자 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염려와 근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